어떤 분이 평소에 아주 건강하게 병원도 모르고 지내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주 몸이 대단히 피곤하고 몸이 아주 활동하기가 귀찮아지는 어떤 이런 것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병세를 무엇인 병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큰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요즘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랬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몸이 점점 굳어지고 또 피곤해지고 또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그 병이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될 수 있으면 받지 말라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고 삽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건강하지,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 점점 더 몸이 지금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떤 스트레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 교육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노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어진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짐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어지게 되고 기분 나빠지게 되어지고 화가 나고 성질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고혈압, 또 당뇨, 그리고 심장병, 또 불면증, 심하면은 암까지 유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 일순간의 일들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우리말로 스트레스라 그렇게 말하지만 옛날에는 그저 인생 짐이라고 그랬어요. 짐, 고통,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그 삶의 어떤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짐지고 가는 인생을 어떤 화가가 사파로 한 5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하나의 그림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구부린 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어떤 노인의 모습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남편은 보이지 않고 한 아기를 얻고 새 아기를 손에 잡고 가는 어떤 이런 그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또 목발을 짚고 힘들게 걸어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사파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림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또 인생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발버둥을 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스포츠나 취미 생활에 몰두해 보기도 하고, 또 레저 활동으로 여러 가지 여유를 가져보려고 애를 쓰곤들 그럽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들은
한순간 일시적인 하나의 좀 쉼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안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짐이 덜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고 값있게 사는 비결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동행해 줄 때만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어지게 되고 안 되니까 괴로워하게 되어지게 되고 더더구나 안 되면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한테로 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맡아줄 것이고 대신 져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참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하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는 남자의 혈통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통해서 죄인이 되어졌고 그 죄의 근성을 가지게 되어졌고 죄로 인해서 갖가지 인생의 불안과 그리고 또 두려움과 또 인생의 수고로움과 땀 흘림과 여러 가지 불행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인류는 그 뿌리가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박지 않는 의로운 분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고 대신 져줄 수가 있고 대신 맡아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세상의 성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위대한 종교 창시자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죄의 뿌리에서 자신도 죄의 결과를 갖고 고통하며 죄의 문제로 통해서 사탄의 영향으로 통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 입장 속에서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짐을 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대신 우리의 짐을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짐을 져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 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날을 부활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온 세계 사람들이 축제의 날로 우리 함께 지내는 날입니다. 세계 여러 전쟁들 가운데서 근간에 베트남 전쟁에서 참전하고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베트남 전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가도 성탄절이 되고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우리가 싸워서는 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일로 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구분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가리켜서 주전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이다,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연호를 사용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를 가리켜서 주후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주후 2018년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후라고 하는 이 영호는 공산국가에서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힌두교 국가에서도 모든 나라들이 다 통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구분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인생의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 주후로 이렇게 가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고로운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한테로 온나,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져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우리의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무리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즐거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뚫고 올라가듯이, 비바람을 뚫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같은 세상이지만은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이 있어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네 짐을 내게 맡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졌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그분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북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진 거예요. 전쟁도 치러보지 않고 학력도 없는 분이 어떻게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전쟁터에서의 막사 한편에서 이 링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어서 결국 북군이 승리하고 또 노예들을 해방하는 이런 그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 이분도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져서 일본에서 천황과 함께 조약식을 맺습니다. 항복 문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치적 문제도 경제적 문제도 군사적 문제도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6.25 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분이시죠. 원래 인천 상륙작전에 인천만은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 3000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미국 본부에서는 상륙작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아주 강력하게 그 작전을 밀어붙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은 상륙작전을 진행하면서 진두지휘하면서 그 차가운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상륙작전을 승리하고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또 인생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앞에 산처럼 큰 문제가 닥쳐와서 큰 파도처럼 닥쳐와서 그 속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 짐을 가볍게 하리라고 하신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근심 걱정되는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방해되어지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면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로 자랐는데, 어쩌다가 참 일이 바쁘면은 어린 저도 지게에다가 짐을 지고 그렇게 농사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지게에다가 짐을 지고 나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되고, 어깨가 짓눌려지게 되고, 가슴이 압박되어지게 되고, 그 지게를 지면서 세상에 이 지게만 없으면 농사를 좀 하겠는데 어쩌다가 이런 지게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그런 무거운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오는데 아버지께서 또 형이 와서, 야, 그 지게 내려놔라. 왜요? 내가 지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지게를 집어넣고 그 아버지께서 내 짐을 대신 지고 갑니다. 나는 그 짐이 무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어른되는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덜렁 짊어지고 힘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는 그저 룰랄라 하면서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 짐을 지기는 어린 소년과 같이 다른 사람이 보면은 내가 진 짐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지만 나 자신은 힘들단 말이에요. 나 자신은 어쩌면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 짐, 그 짐같이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네 짐 내려놔라. 내가 져주겠다. 그러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맡깁니까? 우리는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대를 잇겠다고 하면서 작은 여자를 얻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작은 부인이 본부인은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을 하고 자기는 아들이 있다고 아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뛰어놀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본부인 한나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는 아이를 놓지 못하는 여인이 되느냐고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아픔을, 자기 인생의 짐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죠. 하나님께 기도로 이 문제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기고는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시는 수심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맡기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나갔을 때에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어졌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맡겼으면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맡깁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그럼 교회 문을 열었다. 맡긴 것 좀 도로 찾아갑니다. 그것 좀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또 짊어지고 가서 교회 밖에서는 또 찌그러지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주여 맡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또 그것 짐 놔 주십시오. 또 짊어지고 가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맡겼으면은 믿고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대부분이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같은 세상인데도 정말로 믿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아주 평화롭게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똑같은 세상인데 믿음이 없거나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얼굴이 찌들어져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뚝뚝뚝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얼굴 모습만 봐도, 그 생활만 봐도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내 모든 짐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께 아뢰면은, 주님께 아뢰면은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맡겼으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